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따라서 합시다. 회개와 축복. 여러분,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회개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성경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의 가장 마지막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율법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복음의 가장 첫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두 분의 특징이 있어요. 두 분이 특징이 있는데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고, 그리고 예수님도 첫 음성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3, 14절 말씀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는데요. 바로 이 두루마기를 빠르라. 두루마기를 시계 빠르라 하는 얘기는 또 뭔 얘기예요? 회개하라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싫어해요.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생명이 안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싫어해. 다 도망가 버려. 제가 목회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외쳤거든요. 나도 부족하고 또한 부족한 사람들이 눈이 띄니까 회개를 외치니까 못 견디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흩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능력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회개는 누구를 살린다? 나를 살린다. 나를 살려요. 그리고 회개는 교회를 살려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이 성령님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 아멘. 그리고 따라서 이 성령은 나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다. 자, 성경 말씀 요한 1서 말씀 보면 나를 깨끗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물이 나를 깨끗게 한대요. 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 혹은 생명의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나를 깨끗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를 간절히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예수 피를 구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주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요. 근데 회개하라면 도망쳐. 흩어져 버려. 이거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개하라 외치는 것은 정죄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죄로 들어버려. 생명이 안 됐으니까 정죄로 들어버려. 믿음이 없으니까 정죄로 들어버려. 말씀을 말씀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하려고 일부러 죄짓고 범죄할 이유는 없지만은 우리가 매일같이 씻고 씻는 그런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보혈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내가 원치 않은데 딴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다른 감정이 자꾸 올라와서 누구를 더럽혀요? 나를 더럽혀요. 더럽혀지는 건 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왕후. 그러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깨끗하게 해야죠.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박미선 아시죠? 박미선 집사가 우리 교회 나올 때 이정택 집사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얼마나 그냥 닦아 쌓고 마사지도 받고 목욕도 가고 열심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미선 집사가 우리 집에 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은 오늘 보면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1절부터 35절까지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5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뭐를 외쳤어요?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마지막 사람 세리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해야 내 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60년대, 70년대 초 이런 때는 시골에서 목욕탕이 별로 발전하지 않은 때 부엌에서 다라이에 물을 떠놓고 어머니가 몸을 씻겨줬어요. 얼마나 추운 겨울이면 아픈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목욕탕에 있으니까 몸이 좀 찝찝하거나 좋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목욕탕 가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옵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 회개의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이 회개의 요소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는 은혜다. 은혜.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 이 속에서 안 끌어올라와. 또한 뭐를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고 마음에 느낌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회개를 해야지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뭘 얻는 회개요? 생명을 얻는 회개. 그러니까 내가 예수 생명 얻어서 천국 가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가. 회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요소는 무엇이냐? 깨닫는 거예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언제 깨닫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도 주님 앞에 큰 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계시록 3장 3절 말씀 보니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생각하고 지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아버지 앞에 씻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감동하시면 회개할 것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가만히 내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저처럼 60, 70 가까워지고 우리 권사님처럼 80이 넘고 일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알고 보면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종교 계획자 루터가 자기 죄를 생각하다가 기절을 했대요. 자기 죄를 생각하다가 기절했어. 왜?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누추하구나. 야,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 26장 7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뭐가 생각났을까요? 죄가 생각난 거예요.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허물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강단에서 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회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저는 깨끗해서 회개를 외칩니까? 이 목사는 깨끗하니까 너희는 여러분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런 자세로 지금 회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똑같은 자세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목사들이 없대요. 목사들이 없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목사들이 없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올리려고 했는데 가스에 올리려고 했는데 내일 올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친구 목사들 가운데 몇 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어. 그런데 사모가 그걸 느끼고 본 거예요. 어떤 목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진보적인 사람, 그리고 노예정치, 총회정치 이런 것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신장암에 걸려 죽었어요. 근데 박사모가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봤어요. 아, 큰일 났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이 외치는 소리예요. 아, 큰일 났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영혼이 신속하게 이 땅을 떠나더라. 육체를 떠나더라 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한 한 목사님이 계세요. 역시 세상을 떠났어요. 박사모가 영이 열려서 그 영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봤어요. 천국에 들어갔대요.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중간 약간 아래에 그 영이 있더래요. 그것도 대단한 걸 사실은. 왜 대단해요? 그 영혼이 어디 갔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어떤 목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 큰일 났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데 그 목사님은 천국에 들어갔어. 근데 중간 단계보다 약간 아래에 있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박사모한테 이렇게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복이다. 신부는 깨끗한 자가 신부다. 성경은 무슨 단장? 신부단장. 따라서 다 같이 신부단장. 신부단장 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신부단장 하려면 내가 씻어야 돼. 말씀으로 씻어야 돼. 보혈의 피로 씻어야 돼. 성령으로 씻어야 돼요. 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슬퍼하며 죄를 구하는 겁니다. 내 죄를 슬퍼해야 돼요. 죄를 슬퍼하지 않으면요,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이 죄 때문에 완악해지고 자꾸 강팍해져요, 사람이. 죄를 자꾸 회개하지 않으면서 반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완악해지고요,
강팍해지고요. 회개하고 싶어도 나중에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나와. 마음이 강팍해서.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놈이 찾아온다. 왜? 더러운 곳에 그놈이 오니까. 더러운 곳에.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 말씀을 증거하는 이 김 목사도 회개하고 우리 모두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리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아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대요. 근데 그것도 간절하게 해야 되거든. 그럴 때 죄가 사해지고 죄가 사해졌으면 또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는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성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람은 늙어가면서 병에 들게 되죠. 저도 지금 몸이 온전치 못합니다만 병이 드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죄 때문에 병이 와요. 두 번째는 육체의 연단과 단련을 위해서 죄가 와요. 깨끗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바로 우리 주님은 회개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이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시편 51편 말씀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회개를 합니까? 다윗의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 회개시가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애를 쓰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 요인이 연단과 단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뭐를 깨달았을까요? 죄를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따라서 고난받는 것이 되게 유기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고난받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해요. 나를 알지 못해요. 나의 깊은 곳, 이 속사람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이 고난 까닭에 내가 회개하고 이 고난이 되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백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자백하지 않아도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내게 허물이 있는 걸 아셔요. 내가 죄인인 걸 아셔요. 그리고 우리는 내 스스로 아버지 앞에 의로운 척, 깨끗한 척,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분이 다 보셨어요. 다 그분이 다 아셔요. 응?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네요.
나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회개해야 할 이유. 왜 회개해야 되느냐? 역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회개하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래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시? 사랑의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를 외친다고요? 회개를 외치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긍휼과 자비가 없어서 그럴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외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의 외침은 사랑의 외침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기 전에 뭐를 하라고? 먼저 회개하라. 회개할 것이 많으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아멘하지 못해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내 안에 걸려있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할 때 내 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괴롭습니까?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지만 역시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로운 사람이 있고요. 왜 그럴까요?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다 혹은 우울하다 할 때 그건 무슨 사인이냐? 회개하라. 아들아 회개하라. 딸아 회개하라. 이런 성령의 사인이야. 성령의 사인.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뭐를 촉구하셨다? 회개를 촉구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할 이유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돼. 제가 카스에 예수를 믿어도 심판합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했더니 지금 우리 교회 떠났어요. 그 권사님 놀라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는데? 응?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는데 무슨 심판? 그러면서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를 잘못 믿으면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성경 다른 부분 보니까 다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으면서 자기 죄를 짓고 하리라.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졌네요. 내가 이런 죄를 졌네요. 내가 저런 죄를 졌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잘 사람은 영광의 심판을 받아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면서도 잘못 섬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악의 심판을 받아요. 사망의 심판을 받아요. 멸망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애타도록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계속해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걸리니까 찔리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데 목사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마음에 너무 정죄받고 찔리네. 다 도망가더라 이 말이야. 다 도망가. 그러니까 내 속에 자꾸 정죄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뭐 하라는 뜻입니까? 회개하라는 뜻이고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놀랍더라고. 그리고 이 회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내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왜? 살리려고 회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들 흩어지고 도망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성경 분명히 회개하라고 그랬고. 예수 잘못 믿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회개를 외치면 아멘 하지 못하고 다 흩어지고 도망가네. 이거 어쩌나 이거 어쩌. 그런 생각을 제가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나와 같이 사는 박명순 사모는 너무 잘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내가 뭐 때문에 범인하고 내가 뭐 때문에 고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박명순 사모는 잘합니다. 세 번째, 회개할 이유. 회개할 때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회개가 충분히 돼야 은혜 받아요.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자꾸 찔리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말씀을 듣고 자꾸 찔리고 찌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회개해서 찔릴 것이 없는 사람, 많이 씻겨진 사람은 아버지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의 복음을 들을 때는 주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렇게 회개할 때 평강의 복을 받고 은혜의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고 성령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회개함에 거치는 요소. 회개할 때 거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 그 거치는 요소가 뭘까요? 첫째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좋아하는 마음.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세상을 좋아합니다. 죄를 좋아합니다. 말해서 합니까? 말에서 와요? 영적인 느낌으로 하는 거지요.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이 그래요. 젊은 청년뿐만 젊은 세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충만해지고. 권사님 누워 계세요. 우리 권사님 허리 아프신데 오늘 나오셨네. 누워 계셔. 누워 계세요, 권사님. 요한복음 2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세상이 싫어져요. 세상이 싫어져.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 놀러 다니는 것 싫어합니다. 안 다닙니다. 왜? 세상을 알아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더럽다는 걸 알아요. 죄악 세상이다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혹은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그냥 미련 없이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우리가 회개하는데 해방을 받습니까? 부끄러움과 위선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부끄러움, 죄에 대한 부끄러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느껴지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응?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의 심리가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감추려고 해야 돼요. 죄는 드러내야 돼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왜?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이죠. 응?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이 많으면 그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위선으로 흘러간다. 위선. 거짓된 위선으로 흘러가더라. 어? 여러분, 예수님이 부딪힌 사람이세요. 사도 누구와 부딪혔죠? 바리새인들, 선지관들, 율법학자들, 응? 예수님과 부딪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이 거짓된 자들, 이 위선된 자들을, 이 교만한 자들을. 그러니까 그들은 자꾸 자기들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죽일 것처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왜 회개를 해방받느냐? 내 고집과 교만 때문. 교만이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응? 교만, 말하는 족족 교만해. 사람이 잘난 척, 똑똑한 척, 아는 척. 이 사람은 겸손이라는 걸 몰라. 예수를 믿는데. 응? 그러니까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이 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충성해라. 헌신해라. 할렐루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면 돼요? 예수님만 알면 돼요. 나의 모든 믿음의 행적을 누구만 알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알면 된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교만하니까,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요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임사 체험한 권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영상을 올리잖아요. 천국에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응? 그 이유가 뭡니까? 또 교만했다. 네가 언제 나를 드러낸 적이 있느냐? 나를 나타낸 적이 있느냐? 하면서 책망을 받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왜 우리가 해방을 받습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회개를 해방받아요? 그건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불신과 불순종. 예수를 믿지만 이게 마음에 불신, 믿지 못함, 불순종, 순종하지 못함,
이런 것들로 아주 그냥 훈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단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응? 이런 사람들은 이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회개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불신종,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아버지 씻어 정결케 하시고 주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초소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왜 회개를 해방받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경외하는 마음이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심으로 섬겨야 돼요. 외경심으로 섬겨야 돼요. 그게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죄를 또한 두려워하죠. 예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죠. 말씀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는 마음도 없다. 회개하는 마음도. 자, 오늘은 준비한 말씀 다 멋진 거 있고요. 다음에 더 이어서 두 번째로 바로 오늘 제목 가지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회개 복음을 허락하신 귀한 은총을 진심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모두가 다 같이 성결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결되기를 원하고 신부되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먼저 회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정결케 하옵소서. 회개할 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